22장 8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하고 다음에 한번 하면 이제 대단원회 1년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수요기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22장 8절입니다. 나 요한이 이런 일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또 보고 나서 이 일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자, 그 일들을 쭉 얘기해주고 보여주고 한 그 천사 앞에 지금 이제 요한이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는 누군가요? 다니엘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다니엘일 가능성. 왜냐하면 부활하게 되면 성도들은 천사처럼 된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2장 30절에.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부활한 다니엘이 거기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인 이 천사는 요한에게 과거 시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 시제. 자, 요한은 지금 원래 요한은 언제 있었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있었죠? 2000년 조금 못 돼서. 그때 이제 하늘로 들림 받아서 먼 2000년 미래를 내다보고 후에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요한이 들림 받을 때 이미 다니엘은 수백 년 전에 죽어서 영광 중에 있는 것이죠.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은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닫고 책을 봉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책 7절에 나오는 이 책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이제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기는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자, 다니엘에게는 봉하라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여기 요한에게는 봉인하지 말라, 공개하라 그러죠. 닫지 말라 그 얘기죠. 다니엘서와 이 요한계시록은 함께 이루어지지만 이 천사가 또 다니엘일 가능성이 있지만 뭐 큰 그런 증명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다니엘일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이죠. 9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러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인 네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희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를 경배하지 말라. 그리고 내 앞에 엎드리지 말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다니엘 역시 이런 내용이 다니엘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 2장 46절에 보면 그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꿈을 꿨는데 아무도 바빌론 현자들이 맞히지 못하는 거예요. 큰 형상을 이렇게 봤죠. 그거에 관해서 이제 다니엘이 아주 적나라하게 앞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날 그것에 관해서 해명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주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다니엘 2장 46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그들로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바치도록 명령하더라. 자, 바벨론의 대제국의 왕이 다니엘에게 경배를 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배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예요? 요한이 그 천사에게 엎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그러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희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천사는 누구예요? 요한의 동료 종이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형제라고 부를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가능성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또 그가 천사가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아주 압도적으로 아주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압도적인 명령을.
이 말씀은 다른 것들에 경배하지 말라는 의미죠. 그래서 다른 것에 경배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유명한 사람들이나 무슨 성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경배하지 말라.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경배하지 말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 얘기죠.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말라, 성사들을 경배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하는 거. 또 교회를 경배하지 말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런 것이. 심지어 십자가에 경배하지 마라, 요셉을 경배하지 마라, 교육을 경배하지 마라, 과학을 경배하지 마라 이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과학자들 간에는 그 과학을 너무나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절대 안 믿어요. 카이스트 무슨 뭐 교수들인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반드시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뭐예요? 과학을 사실은 숭배하는 겁니다. 과학을 숭배하는 것이. 또 교육자들 가운데도 또 교육을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경배받을 대상은 우주에서 단 한 분,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관장하고 삼라만상의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고 운용하고 계시는 그분께만 경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 우상들에게 하는 건 경배가 아니라 뭐예요? 절이라고 그러죠. 절한다고 그러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때가 가까우니라. 다니엘에게는 봉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여기 요한에게는 이제 거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봉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책은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이제 더 넓게 얘기하면 성경도 볼 수 있는데 우선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 성취될 때가 가까웠다. 즉 대환란이 가까웠다 그 얘기죠. 대환란이. 대환란이 가까웠다는 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한은 주의 날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보다도 지금 좀 더 미래에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가 하늘로 들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하늘에서 보고 2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그 내용을 지금 여기다 앞으로 있을 대환란을 보고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을.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들이 일반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AD 500년으로부터 2000년이라는 그 과거에 적용시킬 수 없는 거예요. 또 AD 무슨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왔을 때 뭐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 로마에 그런 일들이 아니라고 얘기죠. 이거는 현재 이런 일은 안 일어났었다. 역사상. 곧 미래, 조금 있으면 가까운 장래에 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가 가까웠다 그 얘기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거의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여기 12절 보시면 12절에도 나와 있죠. 예, 내가 속히 오리니. 여기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또 여기 20절에도 그렇죠. 예,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3번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속히 오신다고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셨다고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 3번 이렇게 한 건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우리를 대상으로 지금 주님께서 1차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웠다 그 얘기죠. 11절에 보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대로 놔두라 그 얘기죠. 그 말은 괴속되는 조금도 같은 처지라는 그런 의미죠. 예.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뭐 변경하려면 힘들다 그 얘기죠. 그냥 놔둬라 그 얘기죠. 자, 이게 뭐예요? 신실한 경고예요. 이제 더 이상 뭐 변경하려고 하지 마라 이제. 그냥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놔두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또 거룩한 자는 의로운 대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대로 그냥 놔둬라 그 얘기죠. 그대로 둬라. 내가 알아서 다 정리하겠다 오셔가지고 그 말씀이에요. 즉 여러분의 처지를 바꾸거나 어떻게 해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 얘기죠. 곧 주님이 오신다 그 얘기죠. 현재의 모습 그대로 이제 살아가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현재의 상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무엇을 할 것인지 또 무엇을 하고자 하든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지금 주님 오시려 가까운데 계속해서 세상이나 걱정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정신없이 이러다가 복음 한 번 못 전하고 그냥 덜렁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막 열심히 전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한 상태로 지금 다 놔둬라 그 얘기죠. 이제 이 변경되기는 어렵다는 것이에요. 왜? 변경하려고 그러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오늘 만약에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데 하면서 오늘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또 오늘 갑자기 내일 새벽에 주님이 딱 오시면 내가 더 하고 싶은데 주님 제발 1년만 더 있다 오시죠. 내가 그럼 1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할 텐데요. 안 된다 그 얘기죠. 때는 늦는다 그 얘기입니다. 더럽게 죽으면 그냥 영원히 더러운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멸망이야 그대로. 의롭게 죽으면 영원히 의롭고 거룩하게 죽으면 영원히 거룩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초급하다 그 얘기죠. 초급해.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오신다 하는데 이거 언제 오냐. 2000년 전서부터 그런 소리 했는데 이제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상으로 보면 거의 다가왔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그분이 오시는데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거예요. 수백만 명이 사라질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그 얘기죠. 지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혼란이 오겠죠. 사람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아무개 청주 성경 침례교회 그 어떤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 사람 돌아다니면서 말이야. 그냥 그렇게 거품 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라고 말이죠. 막 시뻘건 눈을 가지고 막 정신없이 그러더니 말이야. 그 사람 말 들을 걸 그러버리는 거죠. 때는 늦습니다. 때는 늦어요. 갑자기 오는 것. 성경 곳곳에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땐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사람들만 싹 뽑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7년간 어마어마한 환란이 닥치게 된다는 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대부분의 말씀. 어떻게 해요? 그의 행위대로 오셔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여러분이 행동한 행동에 따라 주신다. 상을 주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 구원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했는가? 경배도 잘 드리고 복음도 잘 전하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또 항상 거룩하게 생활을 하며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이랬으면 상이 많겠죠. 교회도 뭐 아프면 안 오고 바쁘면 안 오고 뭐 하면 안 오고 이래저래 차 뛰고 포 뛰고 하면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상이 없어. 복음 전하는데 내년부터는 내가 올해만 돈 열심히 벌고 내년부터 복음 전하겠다. 늦어요. 내년 가면 또 일이 생겨. 바쁜 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대로 주시겠다. 행위에 따라 주린다. 즉
이 본문은 말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환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환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해서는 이미 설교도 했고 성경 공부도 했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은혜에 따라서 거룩한 그러한 여러분들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건축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 거룩한 성전으로 여러분이 자라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렇게 집을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집을 이렇게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물입니다. 여러분은 건축가들이에요.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래서 성전이 자란다고 그랬죠, 유기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하늘로 부르시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는데, 그 앞에 불이 지나가죠. 그래서 일한 것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여러분이 집을 지었으면, 건축을 했으면 그대로 남아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성전 건축을 나무나 집이나 구루터기로 했다면 그냥 타버려서 죄만 남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고생만 하고 노력만 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그래도 많은 시간들 허비하고 노력했지만 가식적으로 한 거, 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한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불타 손해를 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을 어떻게 거룩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한다는 게 뭐예요? 빨리 데려가신다, 그 얘기죠. 죄 짓고 어디 가서 간음하고 세상 사람처럼 욕이나 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다른 사람 속이고 육신적으로 막 살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안에 계신데 하나님을 망신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빨리 더 망신시키기 전에 데려가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왕관을 주시는 거예요. 왕관, 면류관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옛날에 2조 때 왕들이 쓰던 면류관 봤어요? 그 박물관에 가면 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줄이 막 달려가지고 여기 옥이 달리고 금이 달리고 보석이 달려가 치렁치렁 달렸잖아요. 그 왕관이에요, 왕관. 언제? 천년왕국 때 통치할 때, 주님과 함께 통치할 때 쓰실 그 왕관들을 거기서 희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5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죠. 의의 면류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 하는데 선한 영적 전쟁, 육신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선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하려면 어떻게 해요? 힘들죠. 이 세상 사람들이 전쟁하는 거 고통스럽죠.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요, 군인들이 어때요? 잠 제대로 못해요. 잘 때 적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일까 봐. 그리고 막 총알이 빗발쳐요. 잘못 행동했다 맞아 죽는 거예요. 그냥 하는 순간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아주 초긴장 상태에 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죠. 먹을 거 제대로 못 먹죠. 또 긴장하죠. 그리고 막 공포에 떨고 있죠. 전쟁 공포에. 그러니까 참 고생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선하게 하나님의 힘을 빌어가지고 능히 그러한 영적 전쟁을 이긴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거기서 주님이 씌워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또 생명의 면류관은 뭐예요? 원래 주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에게 주는 그러한 면류관인데, 여러분이 이 땅에 있으면서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있잖아요.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당하는 시련과 고난, 남으로부터 비난받고, 또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손해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마치 순교자는 그냥 그 자리에서 오히려 딱 죽으면 끝인데, 이거는 길게 가면서
주님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교회 출석하고 또 안 나오고 이랬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 또 가족 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의 갈등, 또 자신이 나가서 살아가는데 이러한 일들, 모든 것들이 다 시련과 고난을 잘 견디는 자, 믿음으로 능히 이기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사하신다. 그 다음에 썩지 않을 면류관은 뭐예요? 잘 그런 거 하면서 또 잘 자제하고 참는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또 자기 성격대로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참고 말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망신시키지 않으려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어때로 참고 말이죠. 아니, 하나님 말씀 안 하셨으면 안 참는데. 참는 거예요. 싫은 소리도 듣고, 분함도 참고, 갈등도 참고, 막 이러는 것들. 그래, 너 나 때문에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 썩지 않을 면류관을 탁 또 하나씩. 면류관은 벗어서 옆에 놓고 또 거기다 또 하나 받고 또 옆에 놓고. 면류관을 말이죠. 왕 돼서 돌아가면서 쓰는 거야. 모자 하나만 쓰면 별로 안 좋잖아요. 옷도 하나만 입은 것보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입어야죠.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그 얘기죠. 또 있어요. 자랑의 면류관. 이거는 구령자들,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이건 기쁨의 면류관이고 소망의 면류관. 이름이 세 개야. 가장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자랑의 면류관이 가장 아름다울 것 같아요. 이것도 주신다 그 얘기죠. 복음 잘 전한 사람들.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 목사와 교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면류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곧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행위에 따라 상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잘 견지하고 또 지키고 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면류관을 주님께서 직접 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로 16절까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3절에 있는 환난과 천년기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반복되는 경고죠. 예,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다. 즉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다. 인간들이 뭐 좀 잘났다고 껍적대지 말라 그 얘기죠.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여기 또 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근데 이게 개혁성경 개혁개정판에는 말이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무슨 누구 입은 두루마기를 빨아요 여기요. 계명들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들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건데 뭐 두루마기를 빠르라니 헛소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매일 두루마기만 빠는 거죠. 자기 옷만 빠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새 예루살렘의 문을 통해서 도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얘기죠. 대환란 때 그 사람들이요. 대환란 때 사람들. 15절에 보면 여기 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그랬어요. 개 취급했어요. 개들이라고. 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는 뭐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법이 없기 때문에 힘센 사람이 최고고 뭐 멋대로 그냥 이 간음하고 힘센 남자가 여자들 막 차지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야만인이 야만인.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인들은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또 여기 개들은 말이죠.
성경에서 구원받지 못한 남자들을 개들이라고 그래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남자들을.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개들이 어떻죠? 토하면 그걸 다시 먹잖아요, 개들이.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 또 돼지는 뭐예요? 싹 목욕시켜 놓으면 똥에, 자기가 싼 똥에 막 뒹굴뒹굴 대고 돼지들이 이러고 돼지우리에서 구원받지 못한 여자를 돼지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떻게 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무슨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죠. 무슨 점쟁이, 무당 포함해서 다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도 여기 다 마찬가지죠. 또 거짓말을 즐겨 하는 자들. 어디요? 다 바깥에. 바깥이 뭐예요? 불과 여왕이 타는 곳에 던져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 여러분, 새벽별이 뭔가요? 새벽별. 금성이나 태양을 얘기하죠. 샛별은 원래 데이스타예요. 낮에 뜨는 별. 낮에 뜨는 별이 어디 있어요? 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별도, 태양도 별이니까요. 그래서 이 태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상징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4장 2절은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른다. 즉 주님이 아침에 오신다 그 얘기예요. 아침에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셨죠.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바다를 지나서 이 땅에 오시듯이 사경 하면 몇 시입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솟아오르니 아침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녁이 되면 탁 태양이 지면은 그 일대가 붉게 되죠. 이것은 노을이죠. 저녁 노을. 이건 초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지금 이 교회 시대는 뭐예요? 밤을 예표하죠. 밤인데 지금은 이제 거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 그 얘기죠. 아침은 뭐예요? 아침에 해가 뜨면 어때요? 여러분 그 해 뜰 때 봤어요? 바닷가에서 쫙 옆에 있는 붉은 것을 다 끌어올리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데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흰 말을 타고 그 주님께서 입으신 세마포가 그 아마겟돈 전쟁에 내려오면서 적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전부 물리치셔서 그 피가 튀어가지고 말이죠. 그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도 알 수 있고 또 모든 자연과 인간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마지막 1시간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전파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성경상으로 보면 거의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모든 징후들이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우니 때 저희들은 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또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서 3번 반복해서 속히 오시겠다고 마지막에 반드시 속히 오시겠다고 이렇게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약속을 믿고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이 직무를 잘 감당하고 주님을 반가이 맞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흩어져서 기도 드릴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